사도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줄 때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시라 하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무엇이고 다윗이 차지한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신탁을 전해줄 때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야곱의 위에 앉아 영원히 다윗의 위에 앉아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라 하고 전파한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하기 이전의 역사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사람의 강포와 포악으로 가득한 온 땅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대홍수로 죄의 급격한 확산을 막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여전히 사람의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세상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채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본 것처럼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케 된 열국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신할 평지에 모여서 자기들이 스스로 다스리고 나가는 사람 나라를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민족 단위를 구성하고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각기 제 길을 가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좋은 환경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을 가도록 묵인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로서 해와 비를 주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얻으면서 각 민족으로 번성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각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가진 짐승과 혹은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나간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자신의 칼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나가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스스로 이름을 짓는 통치 행위를 하려고 하고 그 권세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은 우상숭배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은 불의하여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이라도 당장에는 각 민족이 제 길을 가도록 두어두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돌리시려고 특별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가십니다. 한쪽에서는 각 민족이 제 길을 가도록
그들에게 좋은 환경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마음의 만족함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강민족이 제기를 가도록 하시되 그대로만 두면 심판밖에는 없으니까 그걸 구원하시려고 또 한쪽에서는 물밑에서는 하나님이 전체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계속해서 물밑에서 진행시켜 나가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일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인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온통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그분의 시선을 두십니다. 각 민족은 제 길을 가도록 놔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실 뜻을 나타내시고 바로 이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큰 뜻을 이제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경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벨탑 사건과 큰 대조를 몇 가지 점에서 이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마침내 이 나라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나라가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먼저 바벨탑 사건 어떻습니까? 누가 세웁니까? 이 나라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 이름을 여기에 내고 그 이름이 하늘의 끝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주체는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려고 하시는 나라는 그 주체가 나라를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대조가 되는 게 있는데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름을 짓는 통치 행위를 사람이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그 이름을 짓는 통치 행위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시잖아요. 이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잡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조가 되는 게 있죠. 바벨탑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심판해 버리십니다. 인간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바벨탑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반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 복을 위해 세우시는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이 복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허리에서 나올 한 분의 후손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세상의 운명이, 전체 세상의 미래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갈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각 민족이 각기 제 길을 가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에게나 다 예외 없이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과 그 조건에 맞는 민족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지극히 배타적인 성격의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고 내리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이 되는 나라를 당장 어디다가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분명히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된 어디 우주 공간에 이 나라를 따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의 전체 세상의 구원이 되고 복의 출처가 될 이 나라를 어디다 세우느냐?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강제 이주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언약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고 즐겁게 순종할 마음으로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밭에 뿌리시는데 그 밭의 상태를 네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 가시덩굴, 그리고 토양이 좋은 밭.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그 형적을 우리는 항상 따라갈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좋은 마음으로 받고 우리도 순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때에
장차 세상의 구원이 되고 복이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큰 민족,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고, 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서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열국 백성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 노아를 통해서 열국 백성이 나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 백성이 나오게 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민족을 어디서 안정적으로 나오게 하시며 어디에 삶의 기반을 두고서 이 큰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나가게 할 것이냐 할 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땅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지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구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혀요. 팔레스타인 땅은 세상의 배꼽이라고 할 만한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되고 아시아로 연결되고 아프리카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가 막힌 그곳을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간다게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아시아로 전파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되 가나안 땅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세우실 이 나라를 어떤 목적으로 세우시느냐,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세우신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이 나라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이 두 도시를 불로 심판해 버리시는 장면을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실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해서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딱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18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오후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20절 21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딱 말씀하시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려면 아브라함이 먼저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도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세상의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불의하다 판단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바로 이 말씀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개명시켜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발생해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덮어놓고 큰 민족이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크고 창대하고 강대한 민족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너는 그 자식에게 그리고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의 죄악으로 관영한 나라가 되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세상에 복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데서 생각할 점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디 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언약의 자녀로 잘 양육해 나가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젊은 부부들이 언약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그 수고가 참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에 계속해서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몇 단계로 이루어 주셔요. 첫째는 출애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애굽 땅 고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여 심히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강대하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출애굽 때 이루어져요. 그러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약속,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광야에서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식솔 며칠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수가 너무나 적어서 마치 그 모습이 마른 땅에 심겨진 작은 묘목 하나와 같았습니다. 그래 과연 이 작은 묘목 하나가 이 땅의 모진 풍파를 견디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겪고 나간 일들이나 또 이삭이 겪고 나간 일들이나 야곱이 경험하고 나간 일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그 모진 풍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말하기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비록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좋은 길만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고 이 가나안 땅을 떠돌던 작은 부족이 언제 어떻게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여 버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지 않습니까? 기근을 만났어요. 그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편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 선생님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신 선생님을 다른 남자에게 팔아야만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은 없었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렵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하지만 자기 부인을 팔아야만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만 있었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은 어땠어요? 험악한 세월을 산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큰 고초를 겪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보시는 것처럼 마침내 큰 민족이 되었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래 남쪽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위로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하수까지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보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행하고 나간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섰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과연 천하 만민의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렇게 된 것을 스바 여왕이 그 먼 곳으로부터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돌아간 사실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 나라를 이러한 노래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열왕기상 10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에 눈에 띄게 주목할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솔로몬 평화의 왕을 세워 왕을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는 이 대목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 아브라함을 딱 세우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의 의를 따라 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열왕기상 4장과 여기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2가지와 또 요구하신 것 1가지가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하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유브라데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신 요구도 이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 큰 나라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워서 과연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스바 여왕이 와서 보고 찬송하는 것인데 스바 여왕이라면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남방 여왕, 다시 말해서 에디오피아 여왕인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땅 끝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말씀대로 땅 끝의 백성에게까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퍼져나가서 땅 끝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 와서 배우지 않고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언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에 앉아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워라 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분명히 어디에 존재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존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환한 빛을 비추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각 민족으로 하여금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세상이라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가시면서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작은 묘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심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 나라가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도록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환한 등불처럼 세상의 등불로 가나안 땅에 서게 하셨어요. 물론
이 나라가 솔로몬의 배교로 말미암아 쇠약해지고 계속해서 쇠약해지다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역사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배교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역사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역사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이 죄가 파괴될 수밖에, 이 나라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보여주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면 솔로몬이 이러한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상의 구원이 되실 진정한 메시아인가를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복음의 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그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가실 그리스도를 일깨워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신께서도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마침내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두려운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예수를 순종하고 살기에 만만치 않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천당에 간다 하는 이 간단한 슬로건만으로는 성경 66권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요, 이분이 야곱의 집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신탁을 이해해야만 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또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퀴리오스이신가, 그것을 알고 즐거이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보통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딱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한 터 위에서 이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즐거운 소식이 되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에도 저희가 어김없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세상과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로 주님의 구원을 받기에 너무나 자격이 없는 무익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제도 찬송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인생 사랑하심을 인함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저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함으로 마음껏 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한 이 감사함이 함께 한 공간에 앉아 어깨를 마주하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형제 사랑으로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으로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이제도 온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내며 서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